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보면서 인사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감사함을 잃지 않고 또 행복함으로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요즘에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 똑같은 질문을 길거리에서 100명에게 묻습니다. 어떠한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그냥 저냥 살아갑니다. 두 번째 가장 많은 사람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마지못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정말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우리 유진철 집사님, 언제 가장 행복하신 것 같습니까? 네, 사람은 가장 행복할 때는 사랑을 할 때 정말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멘.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파민과 엔돌핀이 몸에 나오므로 말미암아 그 힘겨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생긴다고 말을 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 뭔가를 꼭 이뤄야만이, 아니면 내가 성공을 해야만이 진짜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닌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끼느냐? 감사함을 느낄 때, 감사함을 잊지 않을 때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 본문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함을 가질 때 우리는 뭐예요? 정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또 행복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고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음행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뭐라고 하냐면 늘 범사에 감사함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감사함을 통해서 기쁨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일이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마치고 체육관에서 나와서 이제 집을 가려고 하는데, 흑인의 남녀 젊은 친구들이 자기 집이 한 10분 정도 거리가 되는데 좀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또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기쁨의 마음으로 10분 정도야 하면서 그들을 집으로 태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어요. 10분, 20분에 가는데도 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를 찍어보니까 자그마치 39분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 기쁨으로 섬기려고 할 때는 정말 감사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태워주고 집을 가는데 이게 제가 베풀어진 친절에 의해서 배신감으로 저를 속인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니까 제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을 했죠. 너가 말한 건 10분이었는데 이게 너무 길다. 그래서 제가 너무 소소하면서 그 친구가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돈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 가지고 가다가 이 친구가 그 말을 해서 너무 미안했는지 그냥 지하철에서 이제 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하철까지 쫓아갔다가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까는 똑같은 상황을 해주는데 제가 기쁨으로 했을 때는 어떤 마음에 감사가 있어서 정말 기쁨이 있었는데, 속았던 그 배신감에 오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게 마음의 파동이 그걸 제가 품지를 못하니까 순간 똑같은 일이었는데 이게 분노로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휘파람 부르면서 화초에다가 어이구 정말 예쁘다 잘 자란다 하면 그 화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잘 자랍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부부싸움에다가 화가 나 어휴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몰라 이게 뭐야 그러면 그 화초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도 봤잖아요. 예전에 쌀에다가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쌀이 맑아져서 정말 거기서 새쌀이 돋는 걸 봤는데 나도 싫어 뭐 나쁜 말만 하니까 그 쌀이 어떻게 돼요? 곰팡이가 생기는 걸 실험을 통해서도 봤어요. 근데 엄마 아빠들도 그래. 이거 과학적으로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유를 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잘 자란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남편하고 아까도 똑같이 싸웠어. 근데 그 아기를 보니까 누구 닮았어요? 그런데 이 애기 갑자기 미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애기가 그런 젖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탈이 난다는 거예요. 아이가 정말 잘 자라는 하겠지만 이게 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어떠한 마음을 받아들였느냐 따라서 이 상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혹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행복하지 못했다면 내가 혹시 정말 감사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하는 일들이 많죠. 사역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신문 배달도 해야 되고 또 우버도 뛰어야 되고 때로는 자녀도 갖고 핸디맨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운동을 하면서도 저 월급 얼마인지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태권도 메스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서 헬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은 그래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운동 가르치다면 그 프로그램 짜야 되고 맨날 그것도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데 헬퍼다 보니까 뒤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돈은 받고 운동을 하고 있지만 맨날 정말 운동만 열심히 하고 오거든요. 근데 그게 왜 기쁘냐면 만약에 제가 그래도 메스터인데 야 이 메스터의 돈이 시간당 이거밖에 안 줘?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운동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그때부터 불행이 되는 힘든 거예요. 야 그래도 태권도 7단이면 적어도 40년 이상을 해야 하는데 내가 이 돈 받고 이거 해? 그러면은 그때부터 운동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힘든 고통이 되고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일을 하는 데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기쁨과 사명으로 감당하게 되면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내가 그것이 아니라 본질이 아닌 어떤 돈, 명예, 권력을 쫓아가게 되면 월급이 올라갈 때 괜찮겠죠. 떨어지면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나를 무시하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불행이 옵니다. 오늘 우리 유진철 집사님 오셨는데 애들한테서 오셨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큰 데서 또 어떤 정치하시려면 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하면 좋겠죠. 그러나 저는 교회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달라스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고 하나님을 간증한다면 하나님이 더 이 자리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랑과 감사는 늘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행복하니까 그 행복의 바이러스는 그 옆 사람까지도 같이 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아까 정말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 이렇게 감사함을 느낄 때고 또 언제라 했어요? 사랑을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때로는 설교가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늘 담임 목사 있는 자체 정말 감사해요. 작은 교회라도 그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 힘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나를 강단에 또 세워주셨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말주변도 부족하고 사람 관계하는 것도 많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강단에서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를 세워주신 분이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어렵더라도 정말 감사함으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저를 늘 삼류 같은 제 인생 겸손이 아니라 그런 저와 살아주는 아내에게도 이 자리를 늘 감사를
제가 말씀을 늘 증거할 때 실수도 많이 하거든요. 아멘. 근데 저 같은 아내가 이렇게 살아줌도 감사하고 또 토끼 같은 아들이 있어서 같이 살아주면 감사해요. 사실 우리들이 먹고 살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까 찬양한 대로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멘. 또 하나님이 주신 감사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리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도 그 감사함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숙한 사람은요 조그만 일에도 정말 감사함을 느끼는 반면에 미성숙한 사람들은 이 큰 것을 주셨는데도 거기에 불평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는 것이 교회 사역들이 더 힘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멘. 또 우리가 외부 강사를 불러서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는 거 우리 돈이 없어서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또 목사님을 통해서 언제 이분이 또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증거하는 그 자리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자체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우리 담 목사님 또 목소리 톤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정말 때로는 마음이 바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찬양할 때는 늘 은혜가 오는 것이 이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진행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유진재 집사님 불러주셔서 또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승리하는 또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이어서 우리 유진철 집사님, 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끊어주시고 다시 녹음해 주시면 돼요. 이 유진철 집사님.